회개 기도와 부흥. 교회 예수님, 사랑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인디언 선교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쌓아두신 은혜와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시편 31편 19절.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수많은 기도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와 전기문을 통해 영향을 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300년 전에 살았던 인디언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의 인디언 원주민들은 백인들을 싫어하고 증오했습니다. 자기 땅을 빼앗은 침략자로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너드는 그러한 상황에서 인디언을 위해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서 헌신했습니다. 그가 선교하면서 결국 인디언들에게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29세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산 것입니다. 300년 전에 살았던 그는 기도의 삶에 헌신된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회개의 기도를 통해 인디언 선교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룬 비결이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회개의 기로를 개발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나름 순종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늘어가고 삶의 변화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어느 순간 무엇인가 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토색, 불에 간음을 하지 않고 금식도 하고 나름 신앙생활에 있어서 떳떳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이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많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더 느끼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하고 수고를 했던 위대한 사도 중의 사도입니다. 하지만 연륜이 지나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이나 희생을 생각하면 자랑할 법도 한데 말입니다. 그에게는 회개의 깊이를 더해 나가면서 철저히 자신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도 거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단지 한 줌의 흙만도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 느끼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름 돈도 많이 벌고 경제적 혜택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게을러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도 낳고 일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되어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교회도 가지 않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여러 번의 사고를 통해
경고를 주셨습니다. 주위의 친구들도 진심으로 충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충고를 무시한 채로 세상을 즐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자가용으로 멀리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산능선에서 내려오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낭떠러지에 자동차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와 자녀 모두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돌아서서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을 힘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죄를 쌓으면 반드시 이에 대한 안 좋은 열매를 먹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쌓으면 반드시 은혜를 풍성히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둘째는 회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수없이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자신의 죄된 모습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료가 발달되지 못해서 자신의 여러 질병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인디언 선교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폐결핵으로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연약과 고통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더욱 가지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거장들의 기도의 공통점은 90% 이상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성숙할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느 큰 농장의 주인에게 어린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농장 주인인 독자의 아버지는 큰 부자이고 수많은 하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많은 가축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아끼는 칠면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은 돌멩이를 가지고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실수로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칠면조의 머리를 맞추었습니다. 결국 그 칠면조는 죽게 되었고 그 아이는 두려워서 땅에 칠면조를 묻었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훔쳐보는 한 여자 하인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 하인은 아이한테 다가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꼬마야, 마트에 가서 과자와 초콜릿 사와 라고 무시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실어 난 이 농장의 주인 아들이야 라고 대뜸 대답했습니다. 그 하인은 칠면조라고 아이의 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알았어. 내가 당장 다녀올게 라고 말하면서 뛰어 도망갔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심부름을 시키고 아이의 용돈까지 빼앗았습니다. 싫다고 얘기하면 칠면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그 아이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빠, 제가요 며칠 전 아빠가 가장 아끼는 칠면조를 돌멩이로 던져서 맞아서 죽었어요. 제가 땅에 그 칠면조를 숨겼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얘야, 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단다. 네가 와서 용서를 구하면 난 모든 잘못을 용서한단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지 않니? 세상의 모든 칠면조를 줘도 너를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단다. 라고 다정한 목소리로 얘기하면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이 사실을 모른 채 그 하인이 찾아와 협박했지만 그 아이는 하인에게 혼내며 어제 아빠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해서 용서를 받았어. 너 이제 이 농장에서 해고당할 줄 알아. 그 하인은 엎드려 빌면서 다시는 그런 나쁜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회개의 기도가 결국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기회임을 알게 됩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지속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25세부터 인디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의 회심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7살 되던 해에 성령의 큰 감동이 몰려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아무런 일이 없었지만 그가 죽기 2년 동안은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와 끊임없이 기도하며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쌓일 때 반드시 큰 은혜가 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그 기도가 쌓이면 하늘로 올려지느며 하늘에서 부어지면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의 역사가 풍성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특히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큰 긍휼이 임합니다. 부흥은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요약하자면 회개 기도를 개발하기를 원하면 첫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주님께 엎드려 긍휼을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는 회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회개를 통해 그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는 회개 기도를 하되 많이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를 쌓아야 은혜와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 기도를 개발함으로 놀라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